자, 우리 오늘 또 저녁하고 또 주일날 또 시간하고 이렇게 또 해가 시리즈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계속이지만은 지금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질병과 싸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걸 테스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평소에 신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이번 주간에는 신의 은사를 강하게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질병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신의 은사의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냐? 이 땅에 오시면서 마가복음 1장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는 장면이었고, 또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함께 귀신도 나가고 함께 질병도 나갔을 때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래서 27절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는 메시지가 전달될 때 질병들이 막 나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지금 어떤 가정은 태아에게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그 태아 엄마가 지금 너무 많이 울고 있고, 뭐 계속 이 질병과의 싸움의 문제인데 우리 교회가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왜 질병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왜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또 이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와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질병을 단연코 싸워 이기시고, 그리고 그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이냐, 혼의 질병이냐, 영의 질병이냐, 이걸 보시고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럼 이렇게 오래된 기간 동안 38년 동안 이었다면은 이것은 저기 영적인 세계까지 완전히 침투되어 버리고, 그래서 참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구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고쳐야지 자꾸 오래되면 이게 영의 세계를 침투해 버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나 깊은 세계에 들어간 다음에 병은 낫질 않는 경향이 있어. 오랜 병은 안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다시는 이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 됐으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을 수 없으니까 하시는 말씀. 근데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그냥 강력히 기도하면서 이 병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치유자다. 권세 있는 치유자. 그래서 이 귀신의 활동 영역, 그리고 귀신이 결과적으로 가져다주는 많은 질병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귀신과 질병을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들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 속에서 병든 자들도 같이 고쳐지시고, 이렇게. 그래서 귀신과 병이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 지금 지구상에는 귀신이 덮친 것 같습니다. 귀신이. 그래서 뭐 각 나라마다 이 체코가 정말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1500년대 그때 체코를 참 대단히 부흥 많이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성당들, 교회들이 체코에 세워져서
나 요즘 체코에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서 야, 체코는 역시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몇백 년 전에 일으키더니 복을 받았구나. 체코에 가면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광 수입으로 사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확진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또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또 체코가 얀 후스 덕분에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할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귀신이 각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우리나라도 또 언제 또 확진자가 또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로 이걸 방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권위 있는 자 누구냐? 치유자다. 귀신 쫓는 자다. 병을 고쳐줄 수 있고 자기 병을 물리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믿는 사람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믿는 자들을 고치신 게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뒤에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의 병을 고쳐주실 때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펼쳐봅시다. 자,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2절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마가복음 1장 32절 아까 처음에 읽었던 구절로 다시 가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귀신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더 울고 불고 막 더 난리를 쳐요.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해가 지면 어두울 때 얘네들이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드러난 그 귀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병원도 없었으니까 오랜 귀신 들려서 오랜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아까 5장 14절에서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는 뭐냐 하니까 38년 된 중풍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심한 질병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죄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죄만 네가 짓지 않는다면 너는 이 38년 된 중풍병이 다시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하고 주일날 아침에 꼭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죄 중에서 왜 이 병이 걸렸나 한번 연구를 해보면 말이에요. 성경에 전염병이 돌았다, 누가 병들었다 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사울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 이제 왕이 되지 못하리라. 너는 왕권을 여기서 끝내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줘가지고 결심했던 장면이 어디냐 하면은 사무엘이 와서 번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는다고 사울왕이 자기가 번제단을 쌓아버렸던 경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우리의 질병은 대부분 어디서 오냐 하면은 내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번제드려야 되는 영역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대가 지나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사무엘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침범했다고 하나님이 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사실은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 자체가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요즘도 보니까 뭐 동회에서 요즘 뭐 인구조사 또 하고 있구만. 뭐 우린 매년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가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했는데 마지막에 인구조사할 때는 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셔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너무 잘 살게 되고 교만해지고 막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뤄야 되는 영역을 우리가 침범을 한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 그 나라나 그 시대에 항상 전염병이 돌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빨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 자녀들이 전염병 안 걸리고 공부 잘하고 잘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니? 네가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군력이 팽창된 곳은 네가 잘해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 아니냐? 근데 왜 네 것이라고 자랑을 하니? 너 왜 교만해졌니? 바로 이런 거거든요. 다윗아, 너 왜 지금 교만해졌어? 똑같은 인구조사 처음에 하고 마지막에 한 건데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정해라. 뭐 적군에게 패할래, 뭐 전염병 걸릴래, 뭐 어떻게 할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참 다윗이 약았던 것 같아요. 우리 백성은 죽이지 마시고 내가 포로로 잡혀가겠습니다. 하면 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또 다윗은 약아서 그건 싫어가지고 전염병 주세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났고 불쌍한 백성들만 7만 명 죽습니다. 그 전염병이 돌면 정말 진짜 잘못했던 그 장본인들은 안 죽고 죄 없고 불쌍한 노인들 가난한 자들만 죽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예? 필리핀 선교사 얘기 들어보니까 필리핀이 너무 가난하네. 캄보디아보다 더 못 사니까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WHO에서 그 사망자 한 명당 나오는 돈이 있고 확진자 한 명당 나오는 돈이 있는데 그거 뭐 4조를 받았대나 그 돈을 받으려고 확진도 아닌데 막 필리핀에 확진자 엄청 지금 통금해가지고 아무도 길거리에 다니지 않는데도 뭐 확진자 몇 명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감기 들려서 갔는데 시체로 나왔대요. 확진자다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관에다 넣고 그날로 불태워버린대요. 그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여서 불태워버린답니다. 아유, 필리핀 가면 안 되겠어. 예. 한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다간 괜히 그냥 잡혀갖고 죽어가지고 그냥 연기로 남겠다. 지금 필리핀이 그런답니다. 필리핀 선교사 얘기가 너무너무 무섭답니다. 양정영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니까 확진자 한 명 나오면 WHO에서 몇 억씩 막 받고 이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냥 확진자를 매번 부풀리고 사망자 몇 명이니 사망자 숫자대로 막 보고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참 그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치료비 못 내니까 죽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참 요즘 이 세상이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전염되어 가느냐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서 전염되고 있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죠. 그 죄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오고 질병 따라서 코로나가 들어오고 코로나 따라서 사망에 이르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 그 죄진 모든 사람에게 점점점 전파되고 있는 것이 이게 전염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것을
이기고 축복을 받을 때마다 자, 주일날 아침까지 연결해야 될 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정오의 빛같이 비춰주는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갖다가 치료하시는데 언제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겼냐 하니까 여호와께 맡겨야 될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꼭 병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병 걸린 사람을 제가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 걸린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몇몇 분들 저분이 왜 갑자기 아프지? 잘 모르겠어요. 뭐 지난주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차남인가 이 범인가 그런데 걔가 40대인데 죽었습니다. 대장암으로 죽었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걔가 무슨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냐 뭐 그거는 아니겠죠. 근데 이동원 목사님 어쨌든 자기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40밖에 안 된 아들을 대장암이 갑자기 발견이 돼서 그런데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꼭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선악과 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는 내 영역이. 생명과를 먹으면 내가 오래 사는 거죠. 내가 생명을 연장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유혹이 있어. 하나님의 영역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영역이 있어.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역, 내 영역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전도하잖아.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영역이에요. 예. 근데 전도를 했어. 근데 한 몇 개월 있다 그 사람 만나는데 아직까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여보세요. 내가 5개월 전에 당신 길 가다 전도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 당신 그러다 저주받아. 내가 5개월 전에 얘기했잖아. 큰일 나. 막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영역. 이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전도를 하고 전도를 안 하면 그 벌을 나에게서 찾겠다 그랬는데 전도를 하면은 그 벌을 나에게서 안 찾으니까 일단 복음은 전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영역이나 하나님의 예정론의 영역이에요. 그죠? 예. 근데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내가 뿌려놓은 씨앗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거둬요. 내가 씨앗을 안 뿌리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고 안 뿌리면 하나님이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뿌리는 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뿌려놔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뿌렸으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전도자에게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네가 나팔을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불라 그랬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 하는데 연락 끊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 막 미워 죽겠죠. 막 때려주고 싶죠. 그냥 어머 얘가 왜 연락을 끊었어. 목장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주일날 안 나온 지가 벌써 아이고 10월 달은 벌써 7개월 8개월째 안 보여. 얼마나 괴로워.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뭐 건강하시죠?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몸 좋아지시면 나오세요. 됐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는데 안 나와? 정말 미워지게 목사님 이 사람 우리 목장에서 빼주세요. 얼마나 보기 싫어. 막 미워하고 그리고 막 못 살게 굴고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야. 그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미 내가 해놓은 상태, 네가 할 일 다 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변화시킬게. 어느 날 길 가다가 우리 목자님이 저번에 문자 온 게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나는 그냥 직장 열심히 다니고 카페도 다니고 식당도 열심히 해서 밥 먹으면서 왜 주일날만 되면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두려운 거야 이게. 주중에는 온갖 거 다 하고 다니면서 그게 찔림이 온 거야.
아, 목사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중에 직장도 잘 나가, 카페도 가, 식당도 가서 밥 잘 사 먹어, 친구도 잘 동창회도 가. 근데 주일날 교회만 갈 때 무서웠는데 이제 목자님이 저에게 두세 번 문자 보내준 게 생각이 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그나마도 안 하면 하나님 아무것도 못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 뿐이죠. 아니, 저는 살면서 정말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내가 잔소리 해야 될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분이 아프다 그러면 왜 죄송해요. 어떤 특정한 분이 아프다 그러면 저분이 왜 김상원 목사님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세습일지 뭔지 난 건 모르지만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세습이라는 단어가 좋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물려줬을 때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닌데 왜 김 목사님을 저렇게 욕을 했지? 저분이 큰 실수했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 하나님의 영역을 저분이 들어갔지? 그리고 만약에 그 김씨 부자네가 뭐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치시겠지. 그잖아. 김씨 부자가 잘못해서 하나님 치시는 거지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 명성교회를 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분의 옳다 김상우서 옳다 그러다 그런 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할 영역도 아니고 그것은.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지 아세요? 그런 생각 갖는 순간에 병이 생겨. 그런 생각 갖지 마. 난 우리 교인들이 다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야, 내 영역이야.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걱정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면 네 키 자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갑자기 키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주눅 드는 것도 또 하나님의 아니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아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 식구들 중에 서울의대 나와서 의사하는 사람 또 교수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도 그 조상들이 머리가 좋아서 꼭 서울의대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얘가 72년생인데 이제 졸업했으니까 72년생이니까 이제 48이네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공부 잘. 근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서울의대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애가 막 작곡이나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그래 자기 전공 자기가 좋아서 가는 길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엄마의 마음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을 잡아주셨어. 서울의대 안 보내.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걸 했더니 또 예술을 전공하네. 서울대 가가지고. 근데 뭐 하나 했더니 또 자기 전공한 거 안 하고 또 자꾸 작곡을 하고 있네. 그런 다음에 몇 명의 애들 모여서 노래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작곡하고 그러면서 걔네들의 이름을 방시혁을 위해 태어난 소년들이라고 줬어요. BTS. 누군지 잘 몰라요. 지금 방시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BTS가 이제 이번에 보니까 주가적으로 1인당 몇백억씩 나눠주고 무슨 주가가 저번에 40몇 조 이렇게 신청했다가 몇 조만 이렇게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전 조금은 알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만 몇 조를 지금 방시혁이가 이제 갖게 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들이 서울의대 가서 의사가 돼야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 영역이잖아. 근데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요 참 너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너를 깨우칠 거야. 너는 힘이 있어. 또 너는 다이아몬드 같아. 너는 귀해. 나는 사람을 위해 사용될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다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변화돼 가지고 CD를 갖다가
자살하려는 애들이 자기가 목숨을 구하니까 전부 기독교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이 기독교 음악, 기독교 미술이 르네상스 시대, 뭐 로코코 시대 다 세계를 뒤덮지 않습니까? 바로크 시대. 그 기독교 빼놓고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얘네들이 노래를, 방시혁이 작사한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려던 애들이 힘을 얻고, 어떤 애는요, 내가 자살하려다가 이 노래 듣고 힘 얻었다고 CD를 1억 원어치 사주는. 그러니까 CD가 막 팔리기 시작하는데, 요즘에 뭐 중국 비하했다고 중국이 BTS 막 욕했다가, 우리 교회도 BTS 있습니다. 방태수. 그래가지고 BTS 욕했다가 세계에 있는 네티즌들이 막 중국을 막 깔아뭉개는 바람에 중국이 그 댓글을 다 내렸습니다. 자기네는 뭐 인해 전술이면 다 이길 줄 알았더니 BTS는 자기네가 이길 수 없었어요. 왜? BTS는 키가 192cm잖아. 우리 교회 BTS는. 그 중국 애들이 아유, 우리가 BTS는 이길 수 없어. 근데 그게 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고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난 그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래 방태수가 될 줄 믿습니다. BTS.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수도 그렇다니까. SM이. 이만수 부모님이 LA 목회하는데 얼마나 그 부모님이 요 가운데 다 앉으셔. 기도할 때 보면 요 앞에 다 두 분 다 백발이셔. 그리고 얼마나 그 감리교 장로님, 감리교에서 장로 권사님 받으신 분들인데 기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고. 제가 LA 충신교회 목회할 때 그 당시에는 이만수라는 사람이 뜨지 못했을 때 SM 안 만들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늘 야 만수야 너 교회 일찍 가라 11조 내라 봉사해라 늘 어머님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이 몇 해거든. 아들이 몇 해인데 이만수가 아니라 이만수는 우리 교인 이수만. 너무 그러지 마. 이만수나 이수만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이름이 더 후지다. 근데 수만이 좀 낫다 그래도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부모님이 그렇게 그들이 야 정말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그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네가 지금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SM의 그 주식 주가가 몇 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수만이 53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위로 형들이 한 3명이가 있는 줄 알아요. 뭐 지금 연락은 안 되지만 보나마나 집 한두 채 아파트 한두 채 정도 안 사줬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이? 아버지, 갑자기 이거 뭐 이 얘기 들으니까 속이 막 부해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병이 더 생길 것 같네. 병 고치려고 그랬다가. 근데 보면은 다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더라고, 진짜로. 우리나라 왜 삼성, 뭐 현대 이렇게 잘 됩니까? LG TV가 언제 이렇게 금성 TV가 언제 이렇게 잘 나갔습니까? 다 우리나라 돈 가지고 세계에 있는 선교사 돕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나라죠.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할렐루야. 거기 할렐루야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내 영역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미워하는 거, 고민하는 거, 비판하는 거, 다 내 영역 아니에요. 그런 용어는 내 영역이 아니야. 누가 나한테 뭐 물어봐요. 근데 이제 죄를 쉐어링 하려고 물어볼 때가 있다, 여러분. 자기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대답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대답하면 거기에 같이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혼하고 싶은데요. 뭐 그러니까 이혼의 영역이라든지 목사님 11조에 대한 문은 11조 영역이라든지 저는 이혼의 영역 11조 영역에 대해서 제가 대답한 적 있어요? 제 얘기 들어본 적이 제가 대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와보세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어땠는지 아세요? 당신 생각대로 하십시오. 당신 생각대로. 그렇잖아요. 이혼의 영역.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잘못했으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기로 내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 이상 하면 안 돼. 그 이상은 뭐냐?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이에요. 남편은 나보다
좀 위에 있는 분 아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위에 있다는 표현보다는 성경에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되어 있는 영역 아닙니까? 여자로 태어나 그럼 왜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지? 예, 그런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남편보다 조금 더 배웠다, 남편보다 돈이 좀 더 있다, 남편보다 기도 좀 더 한다, 뭐 이런 그 조금 더라는 영역 때문에 남편의 하나님이 관리하신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뭐가 생겨? 병이 생겨. 진짜예요, 진짜. 그 내 병을 이기려고 그러면 오늘 밤에 그걸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침범했습니다. 근데 내가 침범하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복을 주셔. 할렐루야. 어떤 복을?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 부러져서 성프란시스코가 되게 해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그 모든 영역도 다 하나님이 하셔. 진짜라니까. 그러면 나는 병도 안 걸리고, 내 가정은 또 가정대로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항상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게 말해야 될 영역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은 나에게 하지만 나도 몰라. 아는 수가 없어. 예? 몇몇 분들이 목사님 11조에 대해서 물어보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지 내가 내 뜻을 말한 적 없어요. 내 뜻을 말하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겠어. 무슨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지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사람은 그걸로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게 하나님 뜻 아니면 그걸로 재산 다 날아가겠지 뭐 어떡하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의 9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10의 1은 담임 목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본인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20만 원 11조 가지고 뭐 선교원금 10,000원 내고 뭐 건축원금 10,000원 내고 10,000원 내고 뭐 누구 뭐 도와주고 해서 5만 원만 11조 내고 그래서 그것도 본인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그건 지가 가지고 있는 지 분복인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잘 구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갑니다. 지금 이 세계가 보십시오. 예배의 영역이요? 그러면 대통령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영역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세종시장이 저보다 높아요? 높고 안 높고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 나보다 높을 수는 있지만 세종시장이 하나님보다 높아? 예배를 왜 지네들이 드리란 말라요? 쟤네 큰일 납니다 이거. 거기에 복종하면 같이 큰일 나는 거. 뭘 복종할 게 뭐 있어요? 마지막은 순교일 뿐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세요. 예배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 우리는 3차원의 시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질병도 우리 정치하시는 미국도 그렇지만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버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혈기냈던 거, 막 사람들 죽이고 다녔던 그 열심, 율법주의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 막 전통주의 따라다녔던 거, 교만한 성품, 막 베드로를 지적했던 막 교만한 것들, 그러다가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녔나.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바리새인 중에 하나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냐. 깊숙한 상처를 다 치유받고 나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해방되고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치유자로 변신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던 그 어부처럼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것도 치유받고
치유자로 살게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를 변화시켜서 사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역자. 자, 우리가 가진 질병들이 내 환경의 영향으로 받았나? 사람의 영향으로 받은 것인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사람에게 좌우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 그것 때문에 내 병이 생기거든요. 왜? 그 사람보다 영역이 내가 약하니까. 그 정신의 영역이 침입당할 때도 있고 또 육신의 장애를 일으키는 영역도 있고 그래서 영적인 질병이 나중에는 혼으로 침범했다가 오랜 질병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영적인 병이 되는 수도 있고 자꾸 마귀는 결국은 목표가 내 영의 침투를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게 하고 그러는 거죠. 오래된 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넘어지게 하고 영혼이 멸망함으로써 내 인격이 파탄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두 가지 신경계가 조화롭게 잘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감신경은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고 화내고 그럴 때 교감신경이 발동하고 부교감신경은 기분 좋고 평안할 때 부교감신경이 발동하는데 마귀는 자꾸 교감신경, 교감 선생님 아니고요. 교감신경이 발동하도록 계속 만들어가지고 자꾸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잠재의식을 자꾸 깨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병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병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병을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해서 병을 이기십시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 어떤 전염병이 돌고 있다 그럴 때는 진정한 문제는 그 속에서 풀어야 돼. 이 시대 전염병을 싸워 이길 자가 누구냐 하니까 기도자 은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지는 자들, 숨는 자들은 그 시대의 신자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자로 앞장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래서 작은 돌발적인 충격이 나타나면 신경계통의 이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말초신경으로 전달돼. 내장으로 전달. 어떤 사람 호르몬의 이상을 오게 돼. 그 다음에 교감신경을 강타하게 돼. 그 다음에 교감신경을 강타하니까 부교감신경이 약해지면서 신경의 부조화가 일어나. 신경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체 기관에 침투가 되면서 기능의 질병을 가져오게 되네요.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뇌를 다쳤다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그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뇌가 다쳐서 뭐 기억력이 없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도, 그런 이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뇌가 다치는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막 뭐 남편이 믿고 누가 믿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뇌에 피를 막아가지고 치매가 일찍 오는 사람이 남편의 상처 많은 사람이 치매가 좀 일찍 오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오거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도, 그럴 때는 똑같은 뇌지만은 이것이 영적으로 침입한 병인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온 병인가를 빨리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배나 이런 집회나 이런 데 와가지고요 강력하게 기도하는 게 최고의 치유예요. 할렐루야.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집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성격도 있고 뭐 큐티만 좋아하는 성격도 있고 그러는데 신유은사자로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집회를 와야 돼. 집회. 그 집회를 강조했던 사람이 워치만니 아닙니까? 워치만니 책을 읽어보면 워치만니 위틀리니스리, 제가 요즘은 아주 옛날에 책만 읽었는데 보면은 집회를 이렇게 강조해요. 집회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병이 낫고 내가 신의 은사를 받고, 집에서 큐티하다가 신의 은사자로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큐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큐티도 필요한데 두 가지 다 해야 돼.
근데 큐티만 좋아하는 사람은 뭐 산에 올라서 막 울부짖 기도하고 이건 또 싫어하잖아.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 시대, 이 전염병 시대에는 은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막 기도원 가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말이야. 그런 신용 은사를 갖다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근데 그 신용 은사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집안에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 신용 은사자. 우리 할머니도 몸에 무슨 겉에 나타나는 질병은 아니지만 몸이 굉장히 허약한 분이었어요. 내가 옆에서 보면 막 그냥 뼈밖에 없어, 뼈밖에. 그래서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죄송합니다. 엄마 전 만지다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절벽이 되더라고. 만질 게 없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만진 게 할머니 다리통이었어요. 할머니 만질 게 가슴도 없어지고 다리통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할머니 나 좀 만져야 돼. 그러면 다리통, 야, 만져라. 할머니가 그러면 여기 만지는 거예요. 떨어다. 근데 이 다리통, 알통이, 이게 중요한 거, 주일 아침 말하는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너 할머니 어디 만졌냐? 이거 시험에 나와. 근데 이 다리통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제2의 심장이야. 제2의 심장. 그래서 이 다리통이 여기에서 모든 세포가 원활하게 활동해야지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다리가 약하면은 산에 잘 안 가는 사람, 잘 걷지 않는 사람, 내가 그렇게 축구하러 나오라, 족구하러 나오라, 축구도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리가 약해. 그래서 보면은 덩치는 근데 다리 보면 세 다리 있잖아. 야,떼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저쪽에 안 보였다고? 야,떼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보면 병이 걸리잖아. 다리가 튼튼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집회 때 불 받아, 집회. 오늘 이 밤에 불이 들어올지어다. 집회 때 불 받고 신용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용사자들은 이 코로나 무섭지 않습니다. 코로나 무서운 사람은 신용사자들이 아니에요. 신용사자가 병이 무섭겠어? 전염병이 무섭겠어? 하나님은 그 시대 전염병, 그 시대 병에가 쓰임받으라고 지금 산에서 기도시키고 세종온누리교회는 산보다 더 뜨거운 곳 아니에요, 여기. 할렐루야. 산보다 더 뜨겁잖아,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하나님 오늘 강력한 은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재의식 속에 아직까지 용서되지 않았던 것 다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레미야 30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면은 고통이 낫지 않아. 다음 주 우리 또 시간에 계속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넌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이 상처가 있어. 그 때문에 고통이 심하도다. 그러면 그 죄가 나가질 않아가지고 병이 낫질 않아. 올 밤에 여러분 은사자들이여, 상처, 미움 이런 것과 싸워 이기시고, 어릴 때 어른들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오늘 기도 제목들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잘못들이 많은데 그 잘못들을 용서받지 못하면 병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으로 안 남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오늘 밤에 싹 기억에서 지워버릴지어다. 내 남편의 과실도 지워버리고 내 이웃의 과실도 다 지워버리고 그 모든 잘못들, 실수들, 과실들 이 시간에 다 떠나갈지어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오늘 기도할 때 이거 놓고 기도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허물이 있더라 할지라도 은사자가 되기 위해서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용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혐의를 가져가면서 내 병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병 걸린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누군가의 혐의를 용서하지 못하셔요. 과거 친구, 내 돈 떼어먹은 옆집 아줌마, 갯놀이 하다가
튀어버린 38년 38개 했던 주련했던 그 계주, 그 김집사, 나를 늘 목사님에게 고자질하는 그 고집사, 늘 이간질하는 이 집사. 근데 오늘 그 혐의를 다 용서하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오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거야. 맞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어느 목사님이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런 기사 읽지도 말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 병이 걸린다니까. 특히 목사님의 세계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우리가 말할 게 못 돼.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큰 교회 목사님 욕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그분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세요. 자, 오늘 우리 이걸 기도해야 돼. 로마서 12장 19절.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원수 갚을 거야.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걸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히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시리라. 자,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했던 거. 여러분 예배 시간 내가 막 조정해? 하나님이요? 내가 막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도 맡겨버리고 또 예배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그분들 나름대로 또 더 큰 은혜를 줄 수도 있어. 어쩌면 예배당에 현재 오늘 안 드리고 오늘 유튜브에 지금 몇십 명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분들은 유튜브 드리다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은혜? 여러분 오늘 헌금 10,000원 냈지만 유튜브에다 오늘 10만 원 내는 수가 있어. 그냥 웃고 갑시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뭐가 지금 뭔지 언제 모르는 거야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 목자님들, 교사님들, 내 아이들, 내 목원들이 좀 잘못한다고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도, 그냥 전도지만 주면 돼. 그 다음에 그냥 읽고 버리든 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난 좋습니다. 전도 좋습니다. 자, 지금 육생활권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로 전도하라는 뜻이군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